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래 야외 예배로 드리는데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9일 야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113번 교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좀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 창조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노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들어로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위하여 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로 찬양하는 자로 오늘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찬양을 막고 있고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요 또 그 동조하는 것이 인생인데 겸손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다시 회복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교만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없는 것을 인하여 실망하고 자기 상처, 아픔 속에 또 자신을 멸시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창조주의를 맞으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또 하나님이 지으신 구속하신 자녀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깊이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로 일어나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9편 첫 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9편 1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혹시 창조주 찬양주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조주 찬양주일. 크리스찬 과학자들로 조직된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로 지키자 결정하고 지키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도 야외 예배로 드리는데요.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생각하면서 푸른 잎 하나에도 생명을 주시고 또 들풀마저도 기르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보존하시고 또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이 복된 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나는 찬양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노래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한번 또 쳐다보고 저 멀리 나무, 풀들을 한번 보시고 또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같이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은 베브 콕이라고 하는 분이 뉴욕의 저 록포트라고 하는 곳에 처음 사역을 하러 가서 이제 매일 그 온태리오주 그 호수 그러니까 이제 이 캐나다 쪽이 아니라 미국 쪽에 있는 온태리오주 호수 주변을 늘 산책을 다녔다는 거예요. 조용한 시골 마을을 산책하면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가기 전에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요. I'm going to out to see my father's world. 내가 우리 아버지 세계를 좀 보러 갔다 오겠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를 찬양을 쓰게 됐는데요.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Why should my heart be sad?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인데 내 마음 왜 슬퍼야 되는가? The Lord is king.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let the heavens ring. 저 하늘도 소리를 내고 있고 하나님이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니 let the earth be glad. 모든 세상이 기뻐해야 된다 하면서 항상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시편 19편도 마찬가지. 시편 19편도 19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 7절부터 마지막 절을 통해서 후반부를 통해 또 하나 메시지를 주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후반부에서는 토라, 성경, 특별계시라고 하죠. 자연, 일반 계시, 그리고 성경, 특별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후반부에서는 토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심과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토라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다가 시인은 12, 13, 14절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같이 한번 생각하는 건데요. 이 시편 19편을 주제에 있어서 또 그 깊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그 내용, 포용력에 있어서 아마 시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시다라고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20세기 기독교를 가장 잘 변증했다고 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교수였죠. 그리고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편 19편이 자기가 볼 때는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서정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깊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그 내용에서도 그렇고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도 이 19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가슴이 좀 이렇게 떨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1절과 14절을 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한번 보시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과 궁창 즉 한마디로 우리가 뭐 이걸 이렇게 데피니션 할 수 있겠지만 하늘과 궁창 즉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이게 통칭하는 거예요. 총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즉 궁창이 그분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럽니다. 즉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이 그분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할 때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계산한다. 하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선포한다, 나타낸다는 말은 히브리어 이제 원래 그 문법적으로 분사형인데요. 그 말은 계속해서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게 해주고 있다.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진실로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찬양대다. 찬양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줄기 산들 바람에서부터 온 세상 천체의 합창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창조주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신비한 거죠. 많은 사람들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서 그 엄정함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그 창조주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이다. 자연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나의 자금을 하고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이제 인간은 늘 연약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냉소적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찬양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게 자기를 높인다거나 자기를 높여도 찬양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다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 온 우주는 궁창이 또 하늘이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오직 우리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쭉 보면 온 만물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 어떤 이 육신적인 귀로는 다 포착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제한적인 음성학적 관점에서는 자연의 소리나 메시지가 포착이 되지 않지만 온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그분의 영광과 솜씨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7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을 보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특별 계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12절, 13절 두 가지. 12절에서는 무엇 때문에 찬양을 못한대요? 자기 허물.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이 있어요. 허물. 그리고 13절에서는 고의로 죄를 짓게 하는 고범죄. 우리 인생이 허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고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당연히 만물이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심 분명히 밝게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하나는 허물과 또 하나는 고범죄, 즉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짓는, 일부러 짓는, 그 고의로 짓는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혀 있어요. 뭐 때문에 막혀 있냐면 창세기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만들거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걸 통해서 창조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근본적인 관계성을 얘기했거든요. 그 관계를 인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그분이 나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밸런스를 맞춘 조화로운 삶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고범죄가 그 사실을 자꾸 어긋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중세 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우리는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저 천주교에서는 중세 천년 동안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토마스 아퀴나스라 그렇게 얘기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총량이 온 우주 전체가 지을 수 있는 죄보다 더 크다 그래요. 나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의 총량이 온 우주가 지을 수 있는 죄의 총량보다 더 크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강함을 높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잖아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꾸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복이고 그게 소생이고 그게 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자원, 소스, 모든 소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그걸 누리게 했는데 나는 내 자원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설계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걸 끊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냐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교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 우리의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생명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걸어가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성경의 큰 주제 하나님의 창조, 타락이 있잖아요. 타락.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역사 회복 이게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 전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1차적으로 사단이 역사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내용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돼.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네가 설계하면 되잖아. 세상이 지금도 외치는 거거든요. 다 매스컴은 다 그 얘기거든요.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 돼. 그랬더니 왕이 되던가요? 주인이 되던가요? 에덴을 잃어버리고 반역의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자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거부하자 오히려 사단의 통찰에 있게 되었고 스스로 내 삶을 설계해야 되고 마치 고아처럼 늘 두려움 속에 분노 속에 아픔 속에 지나게 된다는 그게 바로 고범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잖아요. 죄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진정으로 내 반석, 고엘, 나를 구속하실 구속자가 누구냐? 바로 14절에 그 얘기한 거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를 힘들지 않게 산 반석,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연락이란 말이 뭐예요? 연락된다.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하나님께 한마디로 희생 제물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온 우주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그분을 찬양하듯이
토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듯이 내 마음과 내 말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렇게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너무나 부러운 고백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은 우리처럼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하는 일이 없었나? 네. 아니요. 그건 우리보다도 10배, 100배 끝없는 아픔들, 상처들 끝없이 아픔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왜 그런 이런 상태에서 나는 내 입의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아, 이게 바로 사랑의 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진짜 존경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신뢰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잖아요. 이 시인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말하는 것 말 한마디도, 마음의 묵상도, 왜 마음이 어떤데요? 잠언서에 보면 인간의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했거든요. 모든 게 악하거든요. 악하고 약하고 허물이 있고 가장 부패하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막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 딱 돌아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확 바뀌는 게. 그런데 이 시인은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으면,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으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이 그분께 연락되고 싶습니다. 제사로 드려주고 싶습니다. 가장 부패한 내가 그 드려주고 싶다. 그 얘기는 나 깨끗하고 나 온전하고 나 남들보다 정말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그분께 진노를 내리시고 우리를 구해주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에게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병 아픈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그분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끝없이 내 연약을 깨닫고 내 허물을 깨닫고 나의 고범죄 있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말로라도 그분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을 벌리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너희들은 내 자원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내 피조물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구별했어. 너희는 내 것이야. 나와 함께 살자. 오늘도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자로, 노래하는 자로.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찬양은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테일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매사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게 노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 그게 노래예요. 하나님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첫째, 그분 나의 창조주시다. 시작. 그분 나의 창조주시다. 창조주. 두 번째는요, 그분이 나를 지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구속자시다.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분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그분 나의 주권자시다. 그분은 나에게 내 삶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두신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섭리하시고, God's providence, 나를 섭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야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나를 높이면 우리는 그분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남은 삶이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그것에 영광 받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망하고 탄식하고 자기 연민 속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주 찬양주의를 맞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아까 드렸던 찬양 478장 1절 3절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점검을 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예, 지난주 당회에 있었던 예배에 대한 내용을 해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1시 30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는 당분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름인 8월까지는 우리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토요일 날 오전 6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 후에 그룹별로 큐티 나눔을 7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호가 도착했습니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6월 1일부터 웰링턴 스트리트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보행자 통행만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두 눈을 감고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우리 같이 기도를 드시면서 온 우주가 오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오직 나만이 원망과 상처와 분노와 자기 교만과 자기 연민과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못했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나갈 결단의 고백을 드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고범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고 바라보고 우리도 찬양한 자의 자리에,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허물과 고범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폐허감을 긍휼히 여기사 시간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창조주 찬양 주일을 맞으며 야훼를 맞으며 우리 평생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의 자리로, 찬양한 자의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